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아름다운 이름 여존도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늘 점심도 참 맛있었죠? 네. 제가 항상 교회 밥은 먹어도 배고프다고 하니까 오늘 박국분 권사님께서 많이 드시라고 오늘 많이 먹었는데 그래도 배고프네요. 네, 오늘도 점심 식사를 맛있게 준비해 주신 우리 오늘 또 주방 조리 담당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여전대 헌신 예배 우리 특성하는 거 보니까 참 영광교회 미래는 밝죠? 네, 누구 때문에 밝을까요? 여전도회 때문에 밝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회장님께서 여전도의 역사를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와, 우리 한국 기독교의 역사랑 맥을 같이 가네요. 그렇죠? 거의 100년 어간이니까 연합여전대가 1928년? 23년인가요? 28년 28년대 전국 연합 여전도회가 28년도에 창립된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지금까지 사역을 이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역사와 같이 쭉 역사의 맥을 같이 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오늘 여전대 헌신 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제 알게 되었는데요. 우리 여전도회는 사실 한국 교회의 역사와 같이 갑니다. 예. 또 여전도에는 새 역사를 창조하는 선교 여성이라는 말처럼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에서 말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의 시작점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1901년 또 1907년 두 연도를 되게 중요시하는데 1907년은 평양 대부흥이 운동이 있었던 거고 우리 한국 기독교는 1901년부터 부흥의 시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실 여전도회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냐면 1898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은 잘 아시죠? 평양 널다리골 교회에서 최초로 조직된 이후에 복음 전파에 지금까지 힘써왔고 한국 역사에서 언급되는 일제강점기 시대에 또 대한민국 이 나라가 어려울 때에 물산 장려 운동도 우리 여전도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이 역사적인 사건들도 우리 기독교인 즉 교회의 여전도회 어머니들로부터 시작을 했고 또 3.1 운동 확산에 이르기까지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게 여전도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에서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교회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서도 여성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 왔던 게 사실 우리 여전도회입니다. 저도 그 역사를 잘 알고 있기에 오늘 여전도회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저도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지고 우리 여전도회 모든 분들 나와서 특송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이 오늘 찬양의 가사에 굉장히 저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드렸는데요. 오늘 그러한 은혜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여전도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우리 여전도회가 없었다면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고 지금의 이 자리까지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상상이 안 돼요. 자,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지금 여전도회 분들이 없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자, 남아있는 분들이 몇 분 계실까요? 자, 김정식 안수 집사님, 우리 박영도 장로님, 김문덕 장로님 빼고 이쪽 전멸입니다. 여기 김기영태 장로님, 황창일영 안수 집사님, 우리 김한태 장로님, 우리 김수만 집사님 이렇게 빼면 또 이쪽 우리 청년까지 합치면 이쪽 또 전멸입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영광교회는 여전도회 회원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아멘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말씀에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영광교회에서도 2번이나 설교를 했는데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동일한 본문인데 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크리스찬 교회마다
이렇게 교파를 초월해서 이렇게 갤럽 조사를 했어요. 어떤 조사를 했느냐면 당신에게 있어서 성경에서 가장 기억되는 인물은 누구입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교파를 초월하고 교단을 초월해서 1순위로 꼽힌 사람이 누구일까요? 다윗. 좋습니다. 나는 아닌 것 같다. 맞춰보십시오. 자, 1등 모세. 좋습니다. 모세. 순위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자, 다윗도 있고 모세도 순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요셉. 요셉이 가장 근사치에 있어요. 자, 대망의 1위는 누굴까요? 지금 말씀하신 분들은 아무도 없고 1위가 야곱입니다. 여러분 특이하지 않습니까? 저는 다윗이 1번으로 나올 줄 알았어요. 지금 말씀하신 그 순서가 제가 상상했던 순서예요. 2위가 모세가 아닐까. 그리고 2위가 모세 아니면 요셉. 저는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 예상을 뒤엎고 1순위가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자, 그래서 물어봤어요. 당신은 왜 야곱으로 1순위로 꼽았냐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여러분? 그것도 한번 맞춰보세요. 퀴즈. 야곱의 축복. 자, 축복하면 사실 원조는 아브람 아닙니까? 축복하면. 왜 사람들이 야곱으로 꼽았을까요? 사람들이 다 이야기는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인 하나의 의견이 있었답니다. 그게 뭐냐면 야곱이 자기 같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 인물 중에 자신이 꼽은 인물 중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야곱을 꼽은 게 자기와 같아서라는 이유로 뽑았답니다. 왜 그러냐면 야곱은 이중성이 있거든요. 야곱은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인 것 같지만 굉장히 거짓말장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이 속이는 자거든요. 이 속이는 자라는 뜻은 누구에게부터 물려받았을까요? 그의 아버지 이삭이 자기 아내를 뭐라고 속였어요? 누이라고 속였거든요. 자, 그 이삭은 누구에게 그 거짓말을 또 물려받았을까요? 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계속해서 그 가계도를 쭉 보면은 이 거짓말이 이렇게 전수가 됩니다. 야곱은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 같으면서도 굉장히 결함이 많은 사람이었고요. 또 편애를 받아가지고 또 욕심도 엄청 많고 시샘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엄마 뱃속에서부터 누구와 싸웠습니까? 에서와 싸웠습니다. 그 정도로. 그래서 그의 이름하여 뭐라고요? 야곱. 이 야곱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조셉이라는 뜻이거든요. 야곱, 제이콥, 제이콥이라는 뜻이에요. 맞아요, 제이콥. 그 다음에 이 야곱이라는 게 히브리어의 야케부에서 왔는데 그 뜻이 속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굉장히 신앙 좋은 사람인 것 같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짜 엄청난 축복을 주셨지만 또 그와 반대로 또 뭐도 받았어요? 엄청난 고난도 받았어요. 자기가 에서를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더니 자기의 아들들이 누구를 속여요? 자기를 속여요. 그래서 요셉을 팔아넘기고 요셉이 죽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인생은 부메랑인 것 같습니다. 자기가 던진 대로 자기에게 돌아와요. 그게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요. 오늘 그 야곱이 너무 자기와 닮아 있어서 성경 인물 중에 가장 좋아하는 인물도 자기와 닮은 인물로 사람들이 야곱을 뽑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왜 이 헌신 예배 야곱을 이야기하냐? 우리 여전도회가 이 야곱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도회 생각을 하면 성경 인물 중에 다른 인물은 안 떠오르는데 야곱이 떠올라요. 자, 그 오늘 야곱이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변곡점을 겪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인데,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던 거는 영상이 올라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고 오늘 전혀 다른 관점에서 좀 다른 각도에서 오늘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잡았습니까? 아름다운 이름 여전도회. 여전도회라는 이름이 어떻게 해서부터 처음에 생겨났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습니다. 여전도회. 그렇죠? 뭔가 좀 있어 보이죠?
남성교회는 좀 별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도의 이름은 뭔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도의 이 이름 떠올리면 항상 생각나는 인물이 참 우리 여전도에는 야곱과 같다.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의 삶이 그렇고 우리 교회에서의 역할이 그렇고, 사실 교회에서 여전도 회원들이 다 열심히 일하고 또 싫은 소리도 제일 많이 듣는 게 누구예요? 여전도 회원, 여전도 회원들. 그렇죠? 일도 제일 열심히 하고 또 싫은 소리도 제일 많이 듣고 또 아쉬운 소리도 제일 많이 하시는 그 공동체가 여전도 회원인 것 같아요. 야곱을 닮았어요. 믿음도 좋으세요, 다들. 또 신앙도 좋으시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연약하고, 또 한편으로는 넘어지고, 또 한편으로 휩쓸리면은 정말 이 공동체가 어려울 정도로 또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모든 일들을 감당해내시는 분들이 우리 여전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을 닮았어요. 그래서 오늘 그런 관점에서 좀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야곱하면 제일 먼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오늘 이야기의 발단은 지금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어요. 아직 밧다람 아람 하란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길가에서 돌베개를 베고 노숙하는 그 시점, 이 일이 왜 일어났죠? 형 에서의 축복을 뺏어서 가로채는 바람에 이 사단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형의 축복을 가로채는 일은 또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죠? 엄마의 편애. 이 자기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눈이 침침해지자 이삭이 이제 깨달았어요.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래서 자, 축복은 아버지가 누구에게 축복해 주는 게 그 축복권이죠? 장자. 그래서 에서를 부릅니다. 에서를 불러서 내가 이제 네가 사냥한 요리를 사냥해서 나에게 요리를 만들어서 나를 먼저 먹이면 내가 너를 위해서 이제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 자, 그렇게 에서하고 이야기를 하는 걸 누가 듣습니까? 장막에서 그의 아내 리브가가 듣고, 그 리브가가 들은 즉시 누구에게 가죠? 야곱에게 갑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야곱에게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라. 실제로 야곱은 엄마 말 들은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사건 앞에 또 어떤 사건이 있냐면, 창세기 25장에 가면 처음으로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엄마 뱃속에 태중에 쌍둥이가 있었어요. 복중에 태아가 둘이 있는데 큰 자와 어린 자가 있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어떻게 하겠대요? 섬기겠대요. 그게 언제 결정돼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요즘에 제 아들 이래가 항상 공평과 불공평을 지금 요즘에 우리 부모에게 이의를 제기해서 요즘에 아들하고 신랑이를 많이 벌이는데, 여러분 뭔가 태어나서 해보지도 않고 뭔가 해본 결과도 없이 복중에 태에 있을 때부터 결정이 됐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 여러분 너무 불공정한 거 아닙니까? 에서의 입장에서 보면 뭔가 해본 것도 없어요. 결과도 없어요. 태어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라는 말씀이 결정이 되고, 그게 이삭과 리브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상한 분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욕먹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고 이미 태어나지도 않은 엄마 뱃속에 있는 그 상태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3절에는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는 말씀이 로마서 9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가 믿는 예정,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 중에 누구를 선택하셨냐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민족 중에 뛰어나서, 그렇죠? 그가 아주 카리스마적인 그런 아주 뛰어난 리더십을 갖고 있어서 풍채도 잘생기고 그의 가문도 굉장히 좋고
위로부터 몇 대로부터 계속해서 막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받고, 자, 그의 선조들이 다 이렇게 한 자리씩 차지하고 너무나 그 유명한 믿음의 가문이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죠. 그렇죠? 아니요. 아브라함의 선조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는 도시에서 터전을 잡고 살았던 조상들이었고요. 아브라함은 너무 볼품없고 연약한, 그러한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사랑받고 선택받을 수 없는 그런 자격이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 가운데 수많은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왜요? 그냥 그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것,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에 대한 시작점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은혜가 뭐죠? 거저 베풀어주는 호의가 은혜 아닙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심지어 뭐라고 고백합니까? 만세 전에, 이 천지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어요. 이걸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이거를 극단적인 예로 보여주는 게 야곱과 에서예요. 근데 그 과정이 참 재밌죠. 리브가가 뱃속에 태중에 아이를 품고 있을 때 이 약속을 누구에게 받습니까? 하나님께 받아요. 그리고 태어났는데 태에서부터 막 싸워요, 두 민족이. 우리가 오늘 25장을 읽어보진 않았지만 25장을 읽어보면 뱃속에서 이 민족이 싸운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거기서 싸운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박 터지게 싸운다, 그런 뜻입니다. 골이 깨질도록 싸운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이 엄마 뱃속에부터 이렇게 싸우는데요, 서로 먼저 나오겠다고, 쌍둥이가. 태어난 사람은 누가 먼저 태어나요? 에서가 먼저 태어나요. 그 이어서 누가 태어납니까? 야곱이 태어납니다. 자, 그래서 장자의 축복권이 원래 에서에게 있는데, 야곱이 형의 연약한 부분을 틈타서 형의 장자의 권리를 어떻게 하죠? 빼앗죠. 어떻게 빼앗습니까? 아주 극심한 배고픔을 느낄 때 팥죽을, 그때 하필이면 팥죽을 써가지고 그 냄새가 진동하고 형 에서가 동생에게, 야, 팥죽 한 그릇 좀 나에게 다오, 그렇게 말할 그런 타이밍에 그 음식을 만들어서 딱 준비하고 있던 그때에 진짜 형 에서가 와서 팥죽 한 그릇 달라고 하죠. 그때 그럼 형의 장자의 권리를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누가 형제 간에 거래합니까? 그냥 주는 거죠. 그죠? 근데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형의 뭐를 가져와요? 장자의 권리를, 아버지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장자의 권리를 자기가 가져옵니다. 자, 형 에서도 잘못을 한 게 있어요. 이 장자권을 너무 소홀히 여긴 거죠.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그거를 권리를 이양합니다. 그래서 그 권리 이양을 이 야곱이 가져오죠. 자,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문제의 발단은 이제 아버지가 눈이 보이지 않아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축복을 해주는 축복권이 에서에게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그 중간에서 그걸 가로채는 사람이 또 누굽니까? 그게 또 자기 부인 리브가하고 야곱입니다. 아니, 엄마가 그러면 야곱이, 엄마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뜯어 말릴 생각은 안 하고 엄마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는. 자, 여기서 또 순종이 참 이게 기가 막히게 야곱에게는 필요한 건데, 엄마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했는데 이 아빠가 또 이삭이 이걸 또 모르는 이삭이 아니에요. 이게 육감적으로 직감적으로도 알아요.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묻죠. 네가 에서냐?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대답하죠? 예, 제가 에서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제가 에서이고 싶습니다. 저는 장자의 축복권을 받고 싶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서 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그 말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에서이고 싶었는데 에서는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장을 하잖아요. 자기 몸에 매끈매끈한 에서는 막 털이 많고 붉고 그랬는데 야곱은 아주 털도 없고 미끈미끈한 그런 피부를 가졌는데 거기에다가 뭐를 붙여요? 털을 붙여가지고 자기가 에서이냐. 겉은 에서일지 몰라도 속은 아주 야곱인 그런 모습으로 가서 아버지 앞에 딱 서니까 아버지가 이상하잖아요. 네가 에서가 맞느냐? 그랬더니 에서가 맞다고 얘기하니까 겉으로 만져지는 것은 에서일지 모르나 음성은 누구의 음성이라고요? 야곱의 음성이다. 아버지가 단번에 알아봅니다. 자, 그런데 어떡합니까? 아버지가 야곱을 축복하죠. 엄마 뱃속에 태중으로 있었던 약속이 그대로 현실이 됩니다. 이 사단으로 인해서 야곱은 아버지와 엄마와 생이별을 하고 형 에서의 분노와 보복을 피해서 쫓겨가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죠. 이게 야곱의 인생입니다. 굉장히 잘 된 것 같지만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는 거죠. 자, 그때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 밧다람으로 가는 여정 중에 길에서 노숙을 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노숙을 한 거예요. 말이 노숙이지 새벽에 영하 20, 30도까지 내려가는 그 광야 사막의 추위를 견뎌야 하고 또 밤중에 승냥이와 이리에 울부짖는 배고파서 사람을 물어 뜯으려고 하는 그러한 위협들도 피해야 하고 또 그것만 있습니까? 또 밤중에 되면 전갈이 나와가지고 독을 쏘고 곤충을 죽여서 사람을 죽여서 그렇게 자기의 어떤 생존권이 위협받는 그 야생의 위협이 드리워진 그 상황 속에서 야곱은 자기가 하나 의지하고 돌베개에 베고 하나 의지하고 잠을 청하는데 밤중에 꿈속에서 환상을 보게 된 거죠.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자기가 누워있는 여기까지 쫙 내려오는데 그 사닥다리를 타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그 환상을 보고 나서 갑중에 놀라서 잠에서 깨어났더니 꿈이었던 거예요. 환상이었던 거예요. 자, 그때 야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기가 과연 하나님의 집이거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이전까지는 몰랐는데 이 꿈을 통해서 야곱이 깨닫게 되죠. 인식의 전환이 생기는 바로 그 지점. 그 지점은 야곱이 좋은 집에서 잘 때 축복받아 누리는 형 에서의 그 축복을 다 받고 나서 아주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때 그 환상을 본 게 아니라 자기가 가장 고난 가운데 도망자에 쫓기는 신세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합니다. 누구의 모습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죠. 또 누구의 모습입니까? 우리 영광교회 여전도의 모습이죠. 우리 여전도회가 늘 평탄한 길, 순탄의 길만 걸어온 건 아니잖아요. 교회 건축이라는 거대한 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여성분들이 벽돌 하나 짊어지고 나르고 또 건축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씀씀이를 줄여가면서 아끼고 또 이 교회를 건축하기까지 우리 여전도회가 애쓰고 수고한 거 우리 교회 역사에 고스란히 남겨져 있고 담겨져 있는데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애탈픈 마음으로 애처로운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희생해 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감당해 오셨습니까? 이거 눈물 흘리지 않고서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고 눈물 흘리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이야기. 그 산 증인들이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야곱이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였던 겁니까? 야곱이었던 겁니다. 이 야곱이라는 인물이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저는 새롭게 다가오게 됐고 오늘 그 은혜를 여러분들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야곱하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무엇이 떠오릅니까? 형 에서가 떠오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국민이 엄마 뱃속에 있다고 성경은 말하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고 이 말씀이 이미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하나님은 굉장히 불공평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이렇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욕먹는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이 굉장히 불공평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니 적어도 에서가 노력해 볼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왜 처음부터 뱃속에서부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라는 이 말씀이 현실이 돼서 그대로 이렇게 흘러가는데 너무 에서의 입장에서 보면 불공평한 거잖아요. 뭔가 자기가 해볼 기회도 없이 어떤 형평성과 공평성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것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 기독교의 극단적인 은혜의 성격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너무 배타적이다. 지네들만 구원이 있다라고 그러고 다른 데는 구원이 없다고 그러고 예수 이름만 구원이 있다라고 그러고 그게 배타적인 거예요. 그게 배타성이에요. 원래 기독교의 출발점은 배타적입니다. 타협이 없어요. 은혜에 대해서는. 오늘 창세기는 굉장히 극단적인 은혜의 속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야곱을 선택하시고 에서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야곱은 이러한 인생을 가도록 또 에서는 그러한 인생을 가도록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둘 다 부르신 거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하나님의 공평,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미슈파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극단적인 은혜를 생각해 보면 성경에서 저는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 좌편에 예수님 우편에 누가 있었어요? 예, 죄 지은 강도, 살인자가 있었어요. 그때 한쪽 편에 있던 강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오늘 주님께서 지금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늘나라에 가시게 되면 주님의 보좌 우편에 가시게 되면 우리를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한쪽 편에 있는 강도가 얘기하죠. 그랬을 때 뭐라고 우리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냥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죄수는 그냥 죄수가 아니에요. 반란죄, 살인죄 이런 극악무도한 일을 행한 사람이 십자가형에 처하는 거거든요. 정치범들, 예수님처럼 로마에 반하는 그러한 죄명을 가진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강도가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할 때 예수님께서 그 강도를 구원해 주시잖아요.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열심히 선하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욕먹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아 목사님 저도요 죄질 거 다 짓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는 예수님께 말해서 구원받고 싶어요. 어디 해보세요. 그게 되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게 은혜의 극단성이에요. 이 은혜의 극단성은 기독교만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기독교는 배타적입니다. 그렇다라고 기독교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교리와 또 은혜의 극단적인 속성은 굉장히 배타적이고 구원은 오직 예수에게만 있고 다른 길은 구원의 길은 없어요.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핵심 진리인데 그렇다고 기독교가 배타적이라고 할 때 기독교가 너무 이기적이거나 그렇지 않아요. 원래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원래 사랑을 그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는 우리 피조물이 왈가불가할 수 있는, 논할 수 있는 그런 주제가 아닌 거예요. 오늘 그 은혜의 극단성,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야곱의 인생이 왜 이렇게 살아가나? 이게 하나님의 섭리,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드라이브 거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분들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늘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죠?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역경도 딛고 그런 만큼 아픈 만큼 성숙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여정이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이 없다면, 우리에게 늘 좋은 것만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믿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여기서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깨달은 바는
우리 영광교회 여전도의 한 사람 한 분은 이 야곱과 너무 닮아 있고 그분의 신앙은 굉장히 제가 볼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는 여정 가운데 지금 잘 이 길을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요? 우리는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하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이걸 주실까요? 여러분 욥의 고난을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이세벨의 위협 속에서 도망가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는, 자기의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가는 이 야곱의 꼴을 보십시오. 이거는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도록 이 은혜를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평생도록 죄를 얘기할 거예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 동안 이 얘기를 가장 많이 할 겁니다. 여러분 듣기 싫어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은혜의 극단성, 은혜를 얘기할 거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저는 계속해서 설교할 때 말씀을 선포할 것이고, 또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왜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고 근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이요,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전도의 이 이름은 너무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저는요 오늘 야곱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되게 아름답다라는 느낌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묵상하면서 깨달았어요. 평상시에 야곱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아름다운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야곱이라는 이름은 참 좋은 이름이에요. 물론 그 본래 뜻, 속이는 자라는 뜻은 이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듣기 싫은 소리일지 몰라도 야곱이라는 이름은 너무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이름이 뭘로 변화됩니까? 이스라엘로 변화되잖아요. 어디에서요? 창세기 32장에서 야복강가에서. 야복강가에서 누구와 싸워요? 계속 야곱은 평생도록 싸우는 일만 하다가 끝나는데요, 처음에는 에서와 싸우고, 그렇죠? 뱃속에서부터 싸우고 태어나서도 싸우고 결국은 형 에서와 갈라지게 되면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지만 32장에서 다시금 돌아올 때도 싸웁니다. 이번에는 싸움의 종류가 달라요. 누구와 싸우죠? 천사와 싸웁니다. 자, 마지막에는 누구와 싸우는지 아십니까? 자기 아들들과 싸워요. 네.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주해서 마지막 요셉을 보고 요셉의 손자까지 보고 죽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후손까지 보고, 그리고 야곱은 자신의 12아들 12지파를 향해서 축복하고 창세기 49장에 축복하고 50장에 죽습니다. 그리고 요셉도 죽어요. 그게 창세기의 끝이에요. 이 모든 삶의 과정을 한 폭의 드라마처럼 스펙타클하게 엮어가는 게 창세기에서 야곱의 인생이고 야곱의 이야기인데, 그 야곱의 이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이야기와 너무 똑같다라는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여전도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 가지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한 여자가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다가 쿠키 한 봉지를 샀답니다. 그런데 옆자리에 앉은 남자가 테이블 위에 놓인 자기 쿠키 봉지를 태연하게 손을 넣어서 자기 쿠키를 먹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 남자가 미쳤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자기도 이제 쿠키를 먹는데 계속 자기가 하나 먹으면 그 사람도 하나 먹고, 또 자기가 하나 먹고 얼굴 바라보고 또 하나 먹고, 마지막에 쿠키를 먹다 보니까 어느새 쿠키가 하나밖에 안 남았대요. 그러더니 이 남자가 그 하나 남은 쿠키를 딱 떼더니 반으로 딱 문가서 주고 자기 먹고 가더랍니다. 너무 황당하죠. 이제 비행기 올라가지고 이제 가방을 열어서 짐을 정리하다 보니까 자기 쿠키는 자기 가방에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남의 쿠키를 먹고, 오히려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이 여자가 미쳤나, 이렇게 생각할 건데, 그 나중에 그 남자는 그 마지막 쿠키도 반으로 나누어서 자기 먹고 그 여자 주고 자기는 유유히 사라졌다라는 그런 우스운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우리도 하나님의 쿠키를
내가 이렇게 몰래 빼먹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쿠키를 마치 자기 것처럼 먹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야곱에게 너와 내 자손을 또 주고 땅을 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해주셨는데, 야곱은 하나님의 쿠키를 가지고 또 오늘 하나님에게 약속을 거는데요. 어떻게 약속을 걸죠? 하나님이 만일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베고 잤던 이 돌베개를 베고 세웠던 이곳이 뭐가 되고요? 하나님의 전이 되고, 또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또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뭐를 드리겠다고요? 10분의 1을 드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세 가지를 자기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또 약속을 겁니다. 근데 또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하세요? 받아주세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안 해주시면은요, 저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릴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자기 쿠키인 양 자기가 다 집어먹으면서 요거 가지고 또 하나님과 약속 내기를 하는 그러한 신앙, 그러한 모습이 오늘 야곱에게 보여집니다. 누구의 모습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죠. 우리 여전도에도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과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고 강하게 연단시켜 가는 방법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야곱은 이 점에서 약속을 거는 모험신앙을 주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또 하나님도 우리가 약속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또 그걸 들으시고 그 약속을 들어주시죠. 여러분들도 서원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것을 해주시면 저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래하자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답니다.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데 어쩌겠어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대상, 그 믿음의 대상인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고 우리 삶에 어떻게 간섭하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개입하시거든요.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현존을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여기서 현존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이것을 깨닫게 해주셔요.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많은 문제를 만나요. 진짜 내가 풀기 어려운 문제도 만나요. 때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만납니다. 이런 일들을 다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과정을 다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 그럴 때인 거예요. 그렇게 여기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왜 꼭 나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이 일을 왜 꼭 제가 겪어야만 합니까? 겪어야 하기 때문에 겪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에 뭐라고 바로에게 고백하죠? 내 나이 137세인데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바로에게 자신의 인생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나중에 누구 앞에 서서 누군가에게 내 인생을 말하게 된다면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요, 제 나이 지금 70 몇 세를 사는데 제가 아주 험난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몰라요. 우리는 너무 근시안 찍어서 그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불평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맞는가? 그러한 위기의 순간들이 오지만 이 일들을 다 겪어내면서 어두운 터널들을 잘 지나가면 빛의 새로운 광명의 세계가 오듯이 어느 순간인가 내가 이때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만하지 말라고 일을 겪게 하셨구나. 이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피할 길을 주셨구나. 이때 이 일을 겪었던 거는 지금 내가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기 위한 하나의 예방주사였구나. 그러한 은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서 터져나오는 그러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영광교회 모든 여전도의 회원들이 이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고. 여러분 잘 나가고 계십니까? 지금은 잘 나갈 때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겪고 계신가요? 어려우신가요? 힘드신가요? 괜찮아요. 이 또한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또다시 주님의 귀한 햇살과 광명이 비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뭘 해야 되나요? 제가 오전에 설교 때 말씀드렸잖아요. 열심히 발버둥 쳐보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모시고 살고, 하나님 은혜 중심으로 내가 삶의 방향을 바꾸고, 오늘 안 되면 내일은 조금 더 가까이 가도록 계속 발버둥 쳐보는 거예요. 오늘 10분 기도했으면 내일 12분 기도하고, 내일 12분 기도했으면 내일 모레는 15분 기도하고, 조금씩 더 주님과 가까이 가려고 발버둥 쳐보는 거예요. 그 노력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유의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걸 가지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 안에 그 은혜를 깨닫고 내 어깨에 힘을 쫙 빼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할 삶의 과제입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은요, 목사님 마지막까지 팅자팅자 잘 놀다가 마지막에 주님 잘 믿으면 되죠. 그게 안 된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살아가는 인생은 한 번뿐인 인생이에요. 한 번밖에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리를 견습생이라 부르는 거예요. 견습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마지막 그 중요한 순간이 올 때 그 신앙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딱 붙들 수 있는 연습을 지금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우리는 때로 주님 잊어버리기도 하고, 아이고 주님 저 뒤로 가시죠. 이건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막 우리의 인생을 꾸려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거 연습하는 거야.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구나. 그거 우리가 인생 가운데 딱 한 번 위해서 연습하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제가 말씀드렸죠.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지금 뭐 나온 거예요? 소풍 나온 거예요. 소풍. 여러분 소풍 다 가보셨죠? 학교에서. 아침에 갈 때 엄마가 김밥 싸준 거 딱 쓰고 아주 기분 좋게 오늘 여정을 시작합니다. 반드시 언제 돌아와요? 저녁에 돌아옵니다. 어디로요? 집으로. 소풍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 인생은 소풍과 같아요. 우리는 다 언젠가는 본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돌아갔을 때 마지막 순간에 딱 주님 붙잡는 그 연습을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장례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생을 마감할 때 우리가 그 장례의 마지막의 모습을, 임종을 지켜볼 때 어떤 분은 편안하게 가시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고통 가운데 힘들게 가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나이 드신 분들 기도 제목, 좋은 건강함 유지하다가 밤에 잘 때 있는 그대로 고통 없이 가는 거, 그 여러분들 소원이시죠? 기도 제목이시죠? 저도 그렇게 되길 바라거든요. 그렇죠? 그거 마지막 때까지 그거 한번 하려고 연습하는 거예요. 우린 다 소풍 끝내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천상병 시인이 귀천이라는 시를 썼어요. 나 돌아가리라. 돌아가리라. 돌아가서 이 세상이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 그 고백이 우리 여전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힘 있을 때 열심히 봉사하십시오. 곧 봉사 못할 날이 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목사님 못해요, 안 해요, 싫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세요. 식당 봉사일이면 식당 봉사일로, 청소면 청소로, 직분자면 직분자로 열심히 봉사하시다가 나중에는요 건강이 허락되지 않아서 봉사 못할 날이 옵니다. 맞죠? 양희정 권사님 맞죠? 네, 그렇습니다. 봉사하고 싶어도 이제 체력과 몸이 허락이 안 돼서 봉사를 못하는 날이 와요.
우리 젊은 여전도의 회원들이요, 감사함으로 받으시면서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히 사세요. 애쓰세요. 수고하세요. 더 주님 만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차곡차곡 쌓일 때 우리의 신앙, 나의 신앙이 나도 모르게 엄청나게 성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런 여전도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여전도의 인생의 모습이 야곱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선택하셨고 이미 뱃속에 태어나기도 전에 기회도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좌우편에 섰던 강도 중에 한 사람이 주여, 주님께서 하늘나라에 가시거든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했을 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극단적인 은혜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요, 우리 신앙의 근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여전도의 헌신 예배 때 묵상하면서 우리 여전도의 인생이 이와 같고 우리 교회의 역사가 이와 같고 이러한 야곱의 인생의 모습과 같은 우리의 인생의 단면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가야 할지, 어떤 삶을 살아야 갈지, 살아나가야 할지 오늘 말씀 통해서 중요한 힌트를 배워보는데, 우리 여전도회가 이런 야곱의 삶처럼 하나님의 귀한 선택과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 가운데 영광교회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며 이렇게 믿음 생활 해나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드라이브 걸어가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삶의 여정의 방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여전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이 열정과 이 은혜가 꽃 피우고 자라나서 우리 여전도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은혜를 깨닫고 나아가는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부지런히 애쓰며 수고하는 인생답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함을 얻는 우리 여전도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일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 믿음의 행진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